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다 보신 줄 알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는 애굽의 바로와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이 강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 백성을 배적하는 주위의 7개국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장에서는 4개국에 대해서 짧게 그 또한 17절 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는 길게 많은 문장을 할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 10, 11, 12 넉 장을 해서 애굽에 관한 말씀, 또 두로는 상장에 대해서 석청 동안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두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강력한 이 당시에 중근동 시대에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애굽은 최강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강한 나라, 바벨론보다도 조금 더 가까운 애굽을 힘있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저들은 나일강에 큰 악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악어는 먹잇감만 나타나면 가만히 있다가 물에 잠겨 있다가 순식간에 입을 벌려서 사자도 공격하는 걸 봤어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물을 먹기 위해서 주변에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물속에 악어가 있나 살펴보니까 안 보이거든. 좀 내려서 목을 쭉 빼서 물을 마실 때 그때 악어가 그냥 큰 입을 벌려서 툭 칩니다. 그래서 큰 악어라 유했습니다. 악어는 또 조련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자칫 잘못하면 조련사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는 또 뭐예요? 아무리 갈대가 강하더라도 지팡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어뜨릴 준비가 된 것이 갈대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의지할 자로 삼기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29장에서 32장까지 길게 할애를 해서 너희들을 의지하는 애굽이 이렇다. 나를 대적하는 자요, 악어요, 갈대 지팡이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월 12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해서 애굽의 예언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이날은 연도는 BC 587년도예요. 다른 지금까지 열국을
심판하면서 어느 날짜 기록한 걸 봤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애굽에 대해서는 오늘 넉 장 안에 해석하기 나름인데 6달러 내지 7달러로 견해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서두에는 항상 몇 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일은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연도와 월이 있으면서 날짜가 간혹 한 군데 빠져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연도를 기록하는 걸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BC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완전 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 그 시점에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택한 백성이라도 징계가 가할 수밖에 없지만 의지의 대상된 애굽도 이 시대에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도와 달도 깊이 있게 날짜까지도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꿈과 환상을 우리가 꿀 때는 그냥 지나가죠. 저도 아주 신비한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거는 차후에 한번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나중에라도 한번 은혜가 되니까 날짜를 적습니다. 밤이든지 또 낮이든지 아니면 위치까지도 교회 방에 서실 때 꽂는 것이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주에 힘이 막강한 친구가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요 하나님만이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영혼들은 뭐죠?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며 돕고 그런 이웃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무엇으로 보냐면 우상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과분하게 탐하는 것을 또 우상성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속성을 잘 알고 어떻게 전 우주와 모든 만물, 특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는지를 몇 가지만 잘 우리가 그 교리를 삼아서 지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 나갈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거리는 것이 없이 잘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애굽이 주위에 막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중군동 시대에 전 모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바벨론과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조금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있는 애굽은 너무나 힘있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대상의 심판에 대해서 넉 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12일은 바로 연도로서는 BC 58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19대 왕이 누구였죠?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왕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되어 간 지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곧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실제로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 있는 그 날이었다는 거죠. 이 날에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 포위에서 풀어주실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애굽을 강력하게 의지해서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을 지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몇 개월간 18개월에서 19개월에 가까운 그 날 동안 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해 있으니 먹을 것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자기 자녀를 성경 기록대로 말하면 삶아서 먹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보배 핏값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백성도 내 주에 강하게 보이는 자를 평화를 누리며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의지의 대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도 그렇게 승리하고 대우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선교지나 다른 곳에 보면 구약은 떼어버리고 신약만 탁 포장해서 성경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구약을 많이 알게 되면 신약은 그냥 읽으면 고개가 까딱 아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쉬운 것이 신약. 구약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갈 때 구약을 합쳐서 가야 되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연결되는데, 이 구약을 띄워버리고 신약만 보낸다는 게 굉장히 불만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성리와 모든 가르침은 구약이 그림자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너 구원받았다 하는 너,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도 주위에 막강한 친구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나도 죽고 그 친구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셔. 하나님 말씀은 눈이 조금만 열리면 너무 쉽게 오는데,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이 시대에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고 환난에 남는 것입니다. 환난에 남은 자들은 왜 남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전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폭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신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까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 모든 열국을 승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전폭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싸우는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도 강하고 숫자가 능히 많았다는 것이. 그러나 항상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숫자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자는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으로 본다. 의지하는 자는 신으로,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밝혔으니, 주님만 의지할 때에 애굽이 줄 수 없는, 또
멀리 있는 바벨론이 줄 수 없는 행복, 기쁨, 평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의지의 대상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돈 많은 두루나 힘 있는 가까이 있는 활을 잘 쏘는 그런 족속이나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낭패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을 때 하나님만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100%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뒤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목회의 말씀의 집례자로 쓰임받지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자가 있을까 싶어서 주님 등록한 모든 수도뿐만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모든 곳에 100% 믿음, 의지, 신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로 100% 믿음, 의지, 신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혹시 초신자가 어리석은 온당 목사를 의지할까봐 그건 내가 우상이 되고 나는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을 다른 것은 빼먹더라도 주여 나와 함께 있는 자는 100% 믿음, 의지, 신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따로 100% 믿음, 의지, 신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많이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예배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신본주의로 어떤 경우도 말씀에 조금 깊이를 모르더라도 말하는 거나 대답하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주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주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도. 다윗이 군사학교를 다녔습니까? 여호수아가 물 떠온 역할만 했어요. 수건만 갖다 주고 모세가 있는 곳에 청소만 했는데 언제 칼 들고 싸우는 거 배웠습니까? 100% 믿음, 의지, 신뢰 주께만 여호와만 신뢰하니 칼만 들고 가리키기만 할 때에 단창을 가리키기만 해도 원수들이 오합지졸로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군사학교 나왔습니까? 여호와만 100% 믿음, 의지, 신뢰할 때에 나갈 때에 숫자와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어떻게 표현했죠? 바다에 모래처럼 많더라 했잖아요. 엄청난 군대를 주 열강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의지하는 자의 표현이 됐어요. 저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여호와를 잘 섬기는 청주목양교회 성도로 들어올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신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여호와의 강한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29장 31장 32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힘?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신 여호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그 보혈 안에 있는 영육간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서 모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을 받읍시다. 주님만 의지한 자는 결국은 조금 훈련이 길어서 늦게 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137세 100세가 되어도 어이구 노쇠했네 어떻게 아들을 웃었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137세에 6명의 아들을 또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백성이 오늘 영적으로 선택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만 100% 믿음, 의지, 신뢰,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영혼, 영혼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평화와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의지의 대상 나의 힘은 오직 주님인 것 알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무시무시한 환난이 준비되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들어올리시는 주님의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